네,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사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고, 우리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함,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용어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바로 이 제 네 번째 질문과 답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적어 드렸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에 대해서 밝히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밝히시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영원히 사는 존재는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작이 없는 존재를 여러분은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시작이 없는 존재, 원래 있었던 존재.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이런 존재 자체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작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 어떤 것이 혹은 낳은 어떤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분이 영원 전부터 원래 계셔서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 그분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이 개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는 원래부터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시는데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즉 신실한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모든 그런 선한 성품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지만 아까 영서가 이런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수하심, 공의를 이루신 그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도 완전하시지만 공의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말 그대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나 과거의 왕이 한쪽 측면에 치우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한 왕이 있는데 사랑이 진짜 많아요. 근데 굉장히 불의해요. 그래서 죄를 봐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 그냥 무죄 석방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난장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왕을 백성들은 진짜 사랑이 많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그건 나라를 말아먹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한 왕이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냉혈한 이에요. 근데 굉장히 공의로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완전하다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또 자비와 긍휼하심에 있어서 완전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꿈꾸는 왕처럼 공의에 있어서도 완전하셔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의 여러 불의, 부조리, 고통들, 아픔들, 깨어짐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완전한 공의를 세우시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정의로운 나라 그 세계를 세우실 분이 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는 것. 시편 147편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신, 이걸 이제 전지전능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근데 되게 이상해요. 후반절 보면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번 은혜로 대하시면 끝까지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영이라, 영이시다. 그분의 존재를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이신 하나님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영이시라는 말씀인데 그 영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영의 특징? 영의 특징은 첫 번째는 우리처럼 몸이나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 아닙니다. 만져지고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영의 특징은 보이질 않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분. 그리고 어떤 육체나 물질이 그분의 구성 요소가 아닌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은 영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영혼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도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 몸 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심장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을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제한이 없는 무한하고 완전한 영이시고 우리는 제한이 있는 유한한 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혼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몸 안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몸 밖으로 삐져나오거나 이렇게 빠져나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물론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빠져나옵니다. 몸 밖으로. 그래서 몸은 이제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찌됐든 늘 이렇게 제한적이고 유한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제한이 없는 무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거죠. 우주 만물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그래서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데일 가능성이 크고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단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누구도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곧바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 적이 있으셨거든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을 때 너 내 영광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이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면 곧바로 죽을 정도로 그분은 위대하신 분인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분의 존재는 볼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2계명에서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깎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는 명령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일단 보이지 않는 분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깎아서 만들어 섬길 때에 그것 자체가 곧바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신 직후에 했던 범죄였거든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그들은 늘 이런 일들을 즐겨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은 뭐 바알이다, 뭐 아세라다, 혹은 어떤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가리켜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로마서 말씀처럼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썩어질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우상 숭배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들은 왜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했을까? 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거죠. 예를 들면 당시에 이 송아지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다산의 상징이거든요. 다산의 상징이고 비를 내려주는 그런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이 송아지가.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꿔서 섬긴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들이 원한 게 뭐였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비, 농경사회에는 비가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다산, 그때는 이제 어찌됐든 많이 낳고 가축들도 많이 낳는 것이 그게 이제 뭐 성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원한 건 이거인 거죠. 근데 금송아지 우상은 사실 이들에게 너희가 거룩하게 살라라든지 혹은
너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죄를 짓지 말라든지 이런 요구를 할까요, 말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은 그냥 그가 원하는 것을 바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비도 내려주고 애도 많이 낳게 하고 가축들도 새끼도 많이 낳게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꿔서 자기 입맛대로 섬기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은 살기 싫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적당히 재물을 바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규정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규정당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규정하셔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입맛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명하신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이제 성령을 의미하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규정한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을 한번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까요? 아니면 내 입맛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좋아할까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죄된 본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기보다는 늘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 상을 가지고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극단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품 중에 사랑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에 있어서 풍성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무신론 철학자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반박하다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알던 사람들이 문병 와서 당신 지금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좀 두렵지 않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근데 무신론 철학자가 전혀 두렵지 않다고. 왜냐하면 내가 죽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무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죠. 거룩한 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지만 끝까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제 공의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벌할 거야.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멸망했어. 나는 희망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늘 듣는 고백하는 복음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맞지만 그 공의의 심판을 우리에게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외아들에게 떨어뜨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하나님 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에 대해 생각하고 섬기고 예배하면 안 되고 언제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오늘 이것이 그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 무한하고 완전하신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참 그렇게 우리의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